오늘 말씀 제목이 새 술은 새 부대에인 것인데요. 결론이야 우리가 새 부대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사시죠. 그리고 만족하는 삶도 있으시죠. 주 안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오늘의 삶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메시지가 아닐까요? 감사한다고 해서 나 이대로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을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해서 그냥 나는 이 자리에 있을래요 라고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문제와 그리고 만족의 문제와 바로 오늘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으름의 문제는 절대 같은 흐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만족한 삶이 분명할지라도 그러나 오늘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함께 받자, 바로 새 부대를 갖자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을 2000년 전 당시에 그들이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자신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그리고 들어왔던 율법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씻을 수 없었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 인해 야기된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 중에 나쁜 말은 없는 것이죠. 뭐 하나 나쁜 이야기가 있습니까? 죄 용서, 관계의 회복, 형벌의 면제, 영원한 생명이니까 말이죠. 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열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수없이 따르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에 열광해야 되지 않을까요? 간혹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교회 나올 생각은 전혀 없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가 잘 되는 것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몸도 마음도 삶도 평안한 길을 걷는 것은 그들도 바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왕이면 천국 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올 생각은 없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진리는 복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복된 소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사심과 모든 편견들을 완벽하게 내려놓기만 할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이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과거 시대 사람도 다 똑같았지만 이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사심이나 또는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뿌려놓은 여러 종류의 걸림돌들이 지금도 많고 옛 시대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접할 수 없게 많은 방해물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혐오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거부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축복을 다루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을 애써 거부하고 밀쳐내게 만들 만큼 그들이 갖게 된 거부감은 어떤 내용이고 무슨 이유로 갖게 된 것일까?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돈만큼 예민한 문제는 없죠.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하는 일에 있어 가장 1차적으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헌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거부감이 밀려 들어와서 기독교 진리 자체가 품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이 축복의 메시지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쉽게 표현하면 자존심 문제 때문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자존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요, 교회에 나오기를 결심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현금 문제다 했지만 지금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에 걸림돌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 이게 자존심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 아직 교회 나올 수는 있거든요. 예수 믿고자 이렇게 결심 이렇게 안 해도 교회는 올 수 있거든요. 아직 믿음이 없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말이죠,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헌금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출석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 바로 그런 단계에서는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라는 것은 바로 자존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신념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나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기존의 신념과 내가 갖고 있는 사상과 내가 좋아하는 생각들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가치,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며 믿지 못하니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너무나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존의 신념을 포기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죄 용서를 말하고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형벌의 면제를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모두가 절실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정말 갖기를 원할 만큼의 이 복된 소식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진리가, 이 기독교 복음이 속된 말로 세상에서 인기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보면 이것은 세간에서 타종교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불교나 천주교 같은 타종교들이 더 환영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졌던 기존 신념을 크게 고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까요.
원래 하던 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종교생활이 원래 하던 대로 제사도 지내고 그래도 종교생활 되니까요. 술도 담배도 다 자유롭게 하면서도 종교생활 가능하니까요. 이 종교를 선택함에 있어 내가 포기할 것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죠. 있을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같이 교회 나올 일도 없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란에 가장 부담 없이 적어 넣을 수 있는 종교가 불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종교를 표방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나 갖춰야 될 조건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디선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공감이 가는 면도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배구 경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선가 경기가 벌어지는지 아닌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사실상 관심도 별로 없는데 TV를 켜보면 배구 경기가 열리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는 축구 경기와 같다라고도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도 관심도 없다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만 열리게 되면 어디서 몰려드는지 1년에 한두 번씩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경기장을 꽉 채우고는 또 금세 다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야구 경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허구한 날 매일같이 경기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매일 경기장에 사람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경기장을 찾는 그 즐거움을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그 즐거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에 넣지 않기로 하고 논외로 하기로 하고요. 단순하게만 우리가 본다면 어떤 스포츠 팬이 되는 것이 더 쉬울까요? 그리고 어떤 스포츠 팬이 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느 쪽이 시간도 가장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어느 쪽이 비용도 적게 들고 간편하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야구 팬이 되는 것이 가장 많은 시간과 그리고 열정과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과정은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한번 볼 텐데 마가복음 8장 3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바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존심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 자존심 세우며 수십 년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예수 믿기로 하는 나의 결심 앞에 미리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기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시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길밖에는 진리가 없고 이 길밖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으니 바로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이런 걸림돌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자체는 너무나 좋은데 죄 용서, 관계 회복, 그리고 형벌을 면제해 주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복된 소식인데,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그들로서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목숨처럼 따라서 아예 이제는 그 자체가 우상처럼 되고 말았던 구약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과는 매우 다르게 여겨졌었기 때문이죠. 차라리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받으면서 자랐던 그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갖추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걸림돌이 되더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 좋습니다. 내용은 그들도 다 잘 아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상충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부담감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많은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고 성경은 이 자료에서는 말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일주일 중에 월요일과 목요일을 구별해 금식했다고 하고, 구약 성경에 밝히고 있는 속죄일이나 부림절 같은 때도 당연히 금식하고,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억하는 아비벌 9월에도 금식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금식 규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세례 요한 그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더더욱 슬픔의 금식을, 간절함의 금식을 아마 진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은요, 금식의 행위를 절대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금식의 행위는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행위로서 분명히 중요하고 중요한 이 경건의 종류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아니라고 설명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그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때였나?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고 즐겁게 먹고 마셔야 할 시기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나중에는 올 것이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신랑을 뺏길 때가 올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 그때는 제자들도 금식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서는 이제 금식의 문제를 일단락 지으셨다면 아주 깔끔하고 좋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금식의 논쟁을 복음과 율법의 조화의 문제로까지 이끄셨던 것을 볼 수 있죠. 훨씬 더 무거운 주제를 꺼내셨던 겁니다. 과연 복음과 율법이 상충되는 이슈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에 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며 결국은 내용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복음과 율법은 그 모양 그대로는 조화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던지셨는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비유가 그 내용을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함께 16절부터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조각은 낡은 배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배 조각은요,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세탁 후에는 그 부피가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빨래 해보신 분은 새 옷 빨래 잘못하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을 서로 간에 바느질을 해서 함께 붙여놓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냐는 거죠. 괜히 낡은 옷을 수선하려고 생배 조각 붙였다가 다 망가지고 만다는 것이죠.
포도주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담근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의 과정에서 크게 팽창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의 발효와 팽창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망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만으로는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모습 그대로를 갖고서는 복음과 조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의 세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죄 용서를 주고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나에게 형벌을 면제해 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이 복된 소식을 내 안에 받아들이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이 복음과 상충되는 율법의 가르침 자체를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접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내 심령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쓸데없는 것인가요? 속히 내다버려야만 된다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모세오경의 내용을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을 다루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준이 낮거나 지나간 일이거나 무용지물이라는 뜻인가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에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상 알고 보면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당시에 평생토록 율법의 가르침 속에 파묻혀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무 시기적절하고 균형 잡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이죠, 복음과 율법을 절대 대결 양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이것은 율법 자체를 말한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율법 자체를 마치 우상처럼 강력한 신념으로 만들어 갖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편협한 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닌데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미련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율법을 스스로 복음의 걸림돌로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쓸데없는 옛 전통에 입각한 금식을 고집한다든지, 십자가 죄사함과 용서를 접하면서도 여전히 짐승 잡아들이는 희생자살을 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든지, 이렇게 율법의 행위 그 자체를 벗어내지 못하면 혹시 그가 그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복음을 감당해낼 수 없는 낡은 가죽부대 신세를 벗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여전히 금식의 행위를 고집하고 형식에 매여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으로서 함께 도전을 받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의 걸림돌, 우리는 이미 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 소두에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감사하고 만족해야만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머물기를 원한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는, 그러한 자세는 아닐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것과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걸림돌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들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도전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 어떤 부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도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복음의 걸림돌이 혹시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현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뭐가 방해물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예배의 뜨거움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만족감을 넘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때문은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율법의 전통과 습관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방해물들은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나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어떤 사람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따라서만 기본적인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비판하고, 자기보다 더 게을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내 기준이 옳다, 내 모습이 정상이다, 이런 자기 자존심을 벗어내지 못한 채로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생활했던 것처럼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누구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내 방식대로 살고, 믿음도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 뭐가 부족한 것일까요? 무엇을 내가 하지 않은 것일까요? 과연 나는 자기를 부인했나요? 나를 부인한 성도인가요? 나를 부인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사람인가요? 내가 살아오면서 구축해왔던 나의 생각의 습관들, 나의 기울어진 많은 다양한 편견들,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편하다는 생각만으로 내가 고집하고 타인들에게도 강요해왔던 아무 의미 없는 습관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그 위에 순수한 믿음의 벽돌을 내가 쌓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썩어 빠진 가죽 부대를 못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놀라운 이 진리의 세수를 받지도 못하고 받았어도 감당치 못하여 쏟아버리는 이런 무능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으면서도 고백할 것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는 이런 밋밋한 신앙생활이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뜨겁지도 않고 아니면 차갑지도 않아서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주일 예배 1시간 겨우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내가 여전히 헤어진 옷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혹시 내가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를 포기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각각의 형편에 맞는 올바른 진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는 모든 과거의 어리석은 습관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수한 심령이 되어서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진리의 복음의 이 말씀을 나의 심령에 가득 담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믿음의 가죽 부대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있으며 여러분 은혜로운 찬송과 가사를 여러분 얼마든지 암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줄 찬송 한 가사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심령이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한 구절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 한 것을 가지고도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담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왜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새 가족 부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된 심령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복음의 말씀을 감당하고 그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생각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복음의 발걸음에, 내 믿음의 발걸음에, 발자취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와 그 능력의 자유함에 방해되는 모든 사사로운 생각과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면 주여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무익한 습관이 남아 있습니까?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나의 고집들이 혹시 갖고 있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주여 보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자유했더라도 더 자유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앞에 걸림돌들이 다 치워진 거듭난 성도라고 하더라도 더 깨끗하게, 더 완벽하게 치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놀라운 이 진리를 담을 줄 아는 튼튼한 새가족 부대들이 다 되어서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죄 용서하시겠다는 약속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과 형벌을 면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기쁨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들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감당하여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들이 되어서 더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